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 제단에 불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과 복음의 능력의 불로 다시 이 땅을 태울 때에 한반도와 넘어 아버지여 아시아를 지나 전 세계에 다시 복음의 불을 지필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작은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보지 말고 육에 속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1장 3절서부터 우리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3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내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하실 텐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거 사명으로 알고 하시고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뭐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진 않으실 줄 압니다. 집에서 드리시더라도 근데 뭐 다른 거 하면서 막 뭐 집안일 하고 뭐 하고 쉬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뭐 가족이 다 같이 드리면 더 좋습니다. 뭐 그게 안 되더라도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똑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시고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핑계가 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3절서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택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 되도록 택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도.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를 그는 양자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찬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실현하셨냐?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시면서 실현하신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전에는 저주받을 자, 멸망의 아들, 세상에 속하여 원수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세상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하늘의 것, 성령과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복음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의 것들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여지껏 그것을 바라보거나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과 우리가 통일돼서 우리의 육신으로서 아담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전에 할 수 없었던 하늘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신령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 것이 기업이고, 그래서 태의 열매가 기업이에요. 또 그 기업을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정말로 기업이 되는 그 축복은 뭐냐? 기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태의 열매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기업 부를 자가 없이 죽으면 딴 사람이 그걸 가져요. 우리 가족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대신해서 소유한단 말이에요. 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어. 그게 태의 열매가 기업이야. 그러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커서 내 기업을 대신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업도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갑자기 왜 시급하게 왜 그러세요? 좋게 나가다가 천국의 것들만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기업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이니까 내 거고 내 마음이고 내가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을 잘 가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두 절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자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 복음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복,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뭐냐? 말씀의 본질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의 사역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 구원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이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말씀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거예요. 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참이 불변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진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변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100% 순수하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복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족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말이죠. 세상의 것들과 짬뽕을 해가지고 말이죠. 별별 희한한 것들을 사람들이 마치 말이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모여갖고 새로운 말이 뭐가 있나, 새로운 무슨 사상이 있나 하고 그것들만 찾아서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에 취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참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이고 진리인 거지. 그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 예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님인 줄 믿고 단순히 그냥 말씀만 읽어도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간단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들이 진짜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예요. 성령님 말씀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말씀 사역에 첫 단추서부터 성령님께서 딱 깨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읽어서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통법을 굴려보고서 믿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비로소 복음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그걸 따질 건 없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공회와
사람들 앞에 잡혀갈 텐데 그때 재판장 앞에 설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니 너 그를 믿고 기다려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더 나가면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내용,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말로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내가 부활할 거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역사가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변화된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보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갔어요. 물론 예수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간 거예요. 언제 비로소 말씀을 진짜 깨닫게 되냐? 언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 또한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말씀이 쌓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말씀들이 쌓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는 마지막에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의 사역의 주인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중에 협력해서 성령님까지 같이 협력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들을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막 그냥 뭐 엄청난 걸 받아갖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손만 이렇게 해도 말이죠 막 그냥 번개가 나가고 전기가 나가고 눈만 이렇게 해도 말이죠 그냥 레이저 광선이 나가고 여러분 이런 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본질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은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복음 인침받.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길 때에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그 복음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인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침은 어디 받냐면 이마에 받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이렇게 인치는 거거든요. 도장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 없어질 수도 하지만 인친 거는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마에 받아요. 골수에 박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을 좀 주장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복음이 내가 왜 사냐? 골수에 박혔어. 나는 도대체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냐? 골수에 박혔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지식의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쳐진 거예요. 죄와 욕심이, 탐욕과 탐심이,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혐오하던 것들을 쫓아다니던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 복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건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생명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의 소원은 뭐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골수에 박히는 거예요. 골수에.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죄의 즐거움이 골수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골수에 박히는, 복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골수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인침만, 이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의 사역이 깊이가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정하는 우리의 고갱이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복이에요. 종말의 때엔 이 전쟁입니다. 왜 종말의 사건에 환난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7년 환난이건 뭐 어쨌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는 거예요. 분리거든요. 여러분 참 말씀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말씀의 뜻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나눈다고 하는 거, 구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구별받는 것의 핵심은 뭐냐? 이마에 666표를 받냐? 아니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인침을 받냐? 둘 중 안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분류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어떻게 나눠집니까? 알곡,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복음으로 인쳐주셨느냐, 아니면 인침받은 게 없어.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없어.
그러면 그건 이미 사단에게 잡혀간 거예요. 주께서 끌어내셔서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골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에 있는 나무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환란의 시기에 환란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한국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복음으로 인침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서 통곡하고 우세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우세요. 인침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속에 복음으로 인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것도 다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근데 아직은 인침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고난의 기간을 통하면서 인침받아. 주께서 지켜주세요. 수목은 해야지 말라. 왜? 고난의 기간에 7년대 환란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해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다만 아직 인침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의 기간에 주께서 인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십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66표를 받는 자들은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받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가슴을 열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일로 와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골수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심장에, 또한 우리의 골수에 박혀야 돼요. 조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냥 고문을 하다가 너 이렇게 신사에 이렇게 깜빡만 해라, 뭐 이렇게 뭐 조금만 이렇게 신용만 해도 다 줄게, 그러고 말이죠. 막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배반 못 하겠다고. 그러고 죽을라 그러면 보내는 거야, 집에. 몸을 갖다가 추스려. 왜냐하면 그를 꺾어야 되니까. 쫙 추스린 다음에 웬만큼 나아지면, 이제 고문해도 될 만큼 나아지면 순사가 온다는 거예요. 주기철! 하고 가면 주기철 목사님 밥 먹다가 그 아들이 하는 얘기야. 자기 그 이제 장로님인데 그 아주 노인 장로님이셔요.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다 같이 아버지랑 밥 먹다가 주기철 나와! 그러면 아버지가 어린애처럼 그 기둥을 잡고 막 운대요. 안 가겠다고 붙잡고 말이죠. 그러면 뜯어내가지고는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끌려갈 때 아버지가 이번에는 무너지시나 보다. 근데 가가지고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나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우리의 연애물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셨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전해진 진리의 복음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믿고 인침받은 자와 같이 심령 골수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복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온전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속하 있는 권속들 다 치료하시고 우리 김웅태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주태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권속들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